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귀하고 온전한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든 장차 힘든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 135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온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35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온 천지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세상의 일은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한 일도요, 땅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땅의 일을 좋아하죠. 땅의 일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소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과 바다, 온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죠. 다른 어떤 존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늘과 바다와 온 세상의 깊은 곳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바다, 온 땅, 어떤 곳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바다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바다에서 또 땅에서 안개를 수분을 이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사막에 물이 없죠. 그런데 사막에도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습기들이 얼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얇게 살얼음 같은 것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그 지나가는 안개와 수분을 그물 같은 곳에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그 물을 얻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분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을 얻을 때 담수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것들 중류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물은요, 비용은 많이 들고 그 안에는 사람 몸에 필요한 미네랄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 수분은 있지만 미네랄 같은 것이 없어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과 육지에서 수분을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저장하시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가늘게 끌어올리시고 또 구름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번개가 칠 때 식물에 필요한 질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시고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작업, 대단한 기술이고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채소도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시내와 강물도 없고요. 인간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신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성령의 생수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를 겪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엄청난 바람이 불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풍은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지 천지지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태풍이 와야, 태풍이 지나간 바다에는요, 바다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영양분들이요, 밑에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다시 밑으로, 위에 것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그런 바닷물이 이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차가워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영양분을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바다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겨울에는요, 추위를 몰고 오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바람이 더위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는 바람은 좋지 않은 바람이 많습니다. 전쟁과 같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는 음란한 바람이나, 또는 동성애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바람처럼 이렇게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바람이고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큰 역사를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애굽은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이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로 애굽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한 그 외교 문서들을 보낸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그렇게 바로와 이집트가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대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결하십니다. 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처음에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자기 나라 신화가 있는데 신화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하찮은 종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세가 와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나오고요. 그런 메뚜기가 나오고요. 또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요. 가축이 죽고요. 독충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죽게 되고요. 불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가축이 싹 죽기도 하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요.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일어날 때 또 그 작은 능력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데리고 가세요. 막혀있는 길이에요. 바다에 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전차 끌고 옵니다. 병거를 끌고 추격해 오는데요.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로 그 건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이집트 군대가요. 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갈라진 홍해길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리고 몰살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요. 홍해 앞에 두고는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생각했고요. 바다를 건너게 되면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니까 찬송은 둘째 가고요. 당장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종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 안 바뀝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뀌게 되죠. 아니, 아예 사람을 처음부터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가나안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유다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강한 나라였고요. 굉장히 거구에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이기게 하세요.
이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요.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천지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아오니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서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길을 열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